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와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에 속한 육도라는 섬입니다. 경기도의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여기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10개월 동안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힘들게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아마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속한 이 육두라는 섬은 2014년도에 제가 10개월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섬의 크기가 3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섬에 사는 분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가장 연령이 낮은 분이 이 교회 섬을 담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은 이 섬이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가게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경 암송을 안 하고 편의점에 갈 염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지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배는 한 편만 다닙니다. 탈출할 수 없는 이곳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이 섬에 사는 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몇몇 분들이 답사를 갔다 온 이후 이 수련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중고등부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련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너무너무 잘 주셨어요.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수련회 2, 3일 전에 태풍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 집사님 중에 기상청에 근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련회를 열심히 이제 마지막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회를 꼭 해야겠어요. 뉴스에는 보도가 되지 않지만 집사님의 생각으로는 지금 필리핀 쪽에서 태풍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마도 서해로 지나갈 것 같다. 수련회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마치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2, 3일 전에 수련회를 변경하기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육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이 수련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뭔가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상실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장 장로님과 함께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가 후원했던 이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련회 날짜가 이틀 전에 답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새롭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평가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10개월 동안 준비했던 이 육도를 내려놓고
강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삼척이라는 곳에서 수련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주 힘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실수한 것도 없는데 복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 복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당시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도 여러 방면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안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수회를 이틀 동안 한 이후 복학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순간 저는 그때 목회를 시작하는 단계에 시작했지만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농담삼아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너를 전도사로 계속 쓰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사역해. 은퇴 전도사 1호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 이런 소리만 들렸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저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혼시켜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제 맞는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2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도 결혼을 해야 되지만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 부모님과 주위의 지인들이 답답해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왜 내게는 여자친구가 없을까? 왜 내게는 결혼에 대한 뭔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없을까? 제 스스로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쯤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라도와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제가 이 자매가 괜찮다 싶으면 그 자매가 저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 제가 그 자매를 싫어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만남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꼬린을 시켜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대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번까지는 만나봐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100명을 만나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노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참석했을 때 어떠한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 결혼 못한 교육자를 위해서 소개시키는 그런 단체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 명세를 그분한테 주면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자매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나는 결혼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게 동생이 있지만 동생이 훨씬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도 엄청 부담스러웠고 제 마음도 시간이 갈수록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학교도 힘들게 졸업하게 만드시고 결혼도 막으시니 저는 정말 강도사까지만 해야 됩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즈음 모든 것을 접으려고 했을 때 신학에 지냈던 한 교육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련 없이 욕심 없이 한 사람 만나봐 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을 열심히 교제했습니다.
1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오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대전에서도 만나고 대구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10개월 동안 만난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밖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순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포기해버렸으면 하나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본성은 다 내려놓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 아픔, 상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 하나님 이건 눈 감아 주겠지 하면서 지었던 우리의 잘못된 죄악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있으니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래서 포기하지 마.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목숨처럼 지켜야 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왜 우리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고백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살아갈 동기를 주는 아주 고귀한 말씀, 뜻깊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본문 10절 중간에 나오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바로 제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수록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지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회상이 되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반적인 상호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부르신, 은혜로 베푸신 관계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 앞에 줄을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 이전부터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불순종의 증표로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의 종이 됐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는 말 듣지 않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냥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다. 이 말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황폐함입니다. 이미 민족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자신의 터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원수들이 모든 것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옮겨왔습니다.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역겹다고 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버림받았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기가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를 외치고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고 엄마를 간절히 찾는 눈물 흘리는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이가 젖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며 보채도 엄마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 그림을 영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들의 죄악은 역겨울지라도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역겹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고통의 길 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아픔의 원인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죄를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면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그냥 확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희를 향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왜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지? 차라리 멸망을 안 시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후반 4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국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6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피폐하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아픔과 놓여진 상황 속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기억도 안 되고 발전과 성숙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샘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택을 받은 우리 역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이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 말씀의 도구, 복음의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생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때로는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 교회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꿈꾸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프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갑자기 열이 나고 갑자기 배탈이 나고 갑자기 이유 없이 아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숙해가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복음성에 나와 있는 한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며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